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저희 하장님이 사회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장님이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경험하십니다. 잘하셨죠?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제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그의 서랑방탕에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덜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청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기는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여긴 좋은 이야기가 다 있어요. 먹고 즐기자. 저 먹는 거 좋아하니까요. 저희들 즐거워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내 마음이 그 성경 말씀에 이끌려 들어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신데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전 1962년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기술 하사관 시험을 쳤는데 저는 그 시험에 떨어지면 상상도 못했어요. 앞니빨이 약간 깨졌는데 군의관이 봐줘도 되겠던데 군의관 나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사표를 써내고 해도 안 된다. 당신 앞니빨인데 그 보기 좋게 떨어져 신체 검사에서 5월 달까지부터 10월 달까지 전 제가 하여튼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사람이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있어야 하고 여유가 있어야 하고 또 형편이 돼야 하는데 하여튼 62년 5월 달 10월 달 저는 많은 인생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참 많이 장래의 생각을 하고 내 자신 모양을 보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읽다가 탕자가 돼지 우려서 그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 그 기생 그 여자 나쁜 여자. 응?
돈 다 빼가고 내가 미쳤지. 막 그러면서 분한 생각, 원통한 생각 다 했어요. 그 돼지우리에서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같이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돼지하고 말이 통합니까? 아마 탕제가 조금만 더 있으면 돼지 말 배울 뻔했는데 돼지 말로 밥 먹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할 건데, 탕자는 돼지우리에 들어 누우면 다리 밝게 떠오를 때 저 다리 우리 아버지도 비춰주겠지. 깊은 생각 속에 잠기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 삶을 막 조급하게 몰고 다니는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요. 1962년 제가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5개월 동안 하여튼 그때 책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읽었어요. 제가 제 아들이 영문학을 공부하는데 영문학을 졸업했는데 연구가 영문학은 뭘 가르치느냐 물어봤어요. 문학 점집을 읽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공부라 그래요. 보통 일주일에 몇 권씩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원서를 많은 책들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섹스피어를 많이 읽는 제 아들은 아버지 한국말로 된 섹스피어는 섹스피어가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영어로 된 책을 보면 아버지 섹스피어는 뭐 베니스의 상인이나 말괄량의 길들이기나 이런 책들이 전부 다 한국은 스토리지만 원작은 전부 시로 돼 있대요. 여기 보세요. 대문자로 시작하잖아요. 전부 시로 시작해요. 노래로 그 소설들을 다 쓴 거예요. 한국은 그냥 막 번역돼서 시간 이야기지만 하여튼 책을 막 읽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막 그때 그러면서 짜증이 그려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가 안 돼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 집에 살 때 어느 날 아버지 재산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안 주려고 그러실 때 내가 떼를 쓰고 아버지 걱정하시고 드디어 재산을 얻어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다 팔아 처분을 해서 돈보따리를 쥐고 신나서 먼 나라에 가서 기생을 만나고 기생한테 벗어날래도 벗어나질 못하고 돈 다 뺏겼네. 이제 내가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꽉 잡혀 그랬던, 그리고 이제 돼지우리까지 온 걸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못난 인간이면 난 잘난 줄 알았구나. 이런 병신 같은 인간 난 좀 똑똑한 줄 알았어. 그다음 이제 생각이 계속된 거예요. 생각이 계속되다 이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둘째 아들 마음에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 집에 가야 안 하겠나? 아버지 집에 가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 아버지가 야단 치시면 그 많은 돈 넣다 버리고 와서 형이 막 나무래 가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두 가지나 세 가지로 결정할 때 사람들은 가능한 한 부담스럽지 않는 일을 결정하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그 나중에 좀 어려울지라도 부담스러운 길은 피하고 싶고 현재 내가 평안한 쪽으로 선택하기 쉬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들고. 아버지가 막 야단칠 것 같고 형님이 뭐라 할 것,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고 하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부담스러워서 아버지 집에 안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그냥 여기서 살만할 것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며칠 동안 견딜 수 있겠지만 내가 이러다 점점 배가 고파 줄여서 죽겠구나. 내가 배가 고파 줄여 죽게 되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겠구나. 그럼 이 벌판에서 죽어버리겠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성문의기에 문둥이 4명이 있었어요. 아람 진에 가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사마리아 성문의기에 있는 건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마리아 성문의기에 있는 건 죽는 거예요. 왜? 양식이 없는 건 다 굶어 죽으니까 성 안에도 굶어 죽으면 자기도 죽어요. 그러나 아람 진에 가면은 성산이 있어요. 거기는 음식이 있는 데고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해볼 때는 아람 진으로 가는 게 유리하고요. 생각이 깊지 않아서 임시 눈앞에 편한 것만 생각한다면 사마리아 성문 앞에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의 삶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하고 생각을 깊이 한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줘요. 아무리 생각이 모자란 사람도 성경을 읽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하고 깊은 생각 가운데서 결정을 내리는 일이 훨씬 더 유리해요. 사마리아 성문가에 있던 문둥이 4명이 그냥 생각 없이 생각할 때 생각 별로 없이 생각해 보면 이건 성문의기 이건 안전하다 평안하다 가족들이 뭐 먹을 갖다 줄는지 혹시 아나? 근데 아람 진행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뭐냐면 내가 성문의기에 있으면 어차피 성중은 주님 성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서 죽을지라 아람 진에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우리가 저기 살리면 살고 죽으면 죽을 따름이라. 훨씬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 눈앞의 것만 보고 선택한다면 신앙 자체가 사람들의 유리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사고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 보면 여러분 그냥 보통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 재산이 많은 그런 것이 관심이 많이 가지 전능한 하나님 나를 도울 것 같은 하나님 나를 축복할 그런 건 별로 관심 없는 것이 돼요. 그러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사고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세계를 열고 믿음을 일으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역사하겠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그 생각이 막 마음에 솟아오르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위궤양을 앓았습니다. 위궤양은 참 고통스러운 건데, 처음에 위궤양 앓았을 때 좀 그래서 한양대학병원 갔는데 내과 과장님이 위궤양이라고 약을 지어주는데 그 약을 한 봉지를 먹고 나니까 그렇게 속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분 약을 먹었는데 하루 먹고 이틀 먹고 사흘 먹고 일주일 먹었는데 일주일 가니까 안 먹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약 한 봉지 먹을 때 이렇게 속이 편한 수도 있구나. 하여튼 음식을 먹으면 전부 설사예요. 의사 선생님이 밥 한 숟가락을 100번을 씹으라고 하셨어요. 20번 씹어내 입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튼튼하면 의사 말이 무시가 되고 몸이 약하면 의사 말 듣지 말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됐는지 빈 입까지 90배, 100개 이렇게 씹었어요. 물을 먹어도 설사가 나요. 못 견디겠어요. 3개월 동안에 체중이 7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바지도 헐렁하고 양복도 헐렁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집회를 나가잖아요. 집회 가서 내가 위궤양이다, 음식 잘못, 그런 이야기가 너무 미안해요. 이야기를 하면 막 강사라고 기름진 음식만 막 벌겋게 올라오는데 울고 싶더라고요. 울고 싶어요. 손수건이 없어서 그때. 그래서 한 달, 두 달, 석 달을 버텼는데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엔 행사가 굉장히 많아서 더더욱이 더위에 내가 몸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형식적으로 배가 아픈데 좀 낫겠다 기도는 여러 번 했는데 그날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배가 너무 아픕니다. 이런 배를 가지고 이번 여름을 만나면 여름 행사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배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 마가복음 성경의 말씀 딱 생각이 떠올랐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꼭 주님 내 귀에다 하시는 말씀처럼 저는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얼른 마감을 펴서 읽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그럼 내 그대로 되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내가 내 배가 아픈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낫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했어요. 배가 너무 아픕니다. 이 몸 가지고는 이번 여름 행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낫게 해주시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었어요. 믿으면 이제 배가 나아야 하는 거예요. 믿는 데까지 내가 하는 거고 낫게 하는 주님 안 하면 주님이 거짓말쟁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내 마음에 생각이 딱 나오는 게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내가 평소에 김치도 먹고 된장도 먹고 하는데 배가 아프니까 된장을 못 먹고 김치를 못 먹잖아요. 하여튼 죽 한 조그마한 공기 하나 놓고 거기에다가 장조림하고 김 장가고 새우 말린 거 하고 저 멸치 놨는데 내가 만약에 배가 나왔다면 커피도 마셔야 하고 김치를 먹어야겠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김치도 못 먹고 김치면 난리 나죠. 죽만 먹어도 설사가 나는데. 그럼 내가 지금 김치를 안 먹는 건 배가 아프다고 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건데 나았다고 믿으면 김치를 먹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근데 김치를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죽만 먹어도 설사하는 그 위장에다 김치를 먹으면 막 배가 터져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날 아침 저는 내 마음에 많은 싸움을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내 배가 다 나았다고 믿는다면 김치도 먹고 된장도 먹고 고추장도 먹고 커피도 마셔야 하는데 현재 내 배를 가지고 보니까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나았다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았다고 믿어야 하는데 현재 배가 아픈데 다 낫고 난 뒤에 나았다고 믿는 건 좋은데 배가 아픈데 나았다고 믿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야소에 다 나쳐놓고 난 뒤에 나았다고 믿으라 하면 믿겠는데 배가 아픈 걸 나았다고 믿으라 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플 때 아파도 아프든 말든 나았다고 낫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 김치를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고추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았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그게 나오니 거의 중간이니까 어떤 생각이 괜히 기도했네 그냥 놔버리거든. 김치 먹으려고 해도 문제고 안 먹으려고 해도 문제고 안 먹으려면 내가 나았다는 걸 못 믿는 거 주님 낫게 하시길 못 믿는 거고 만약에 먹으려고 하니까 배가 터져 죽을 것 같고 그날 아침에 이 성경을 수없이 여러 번 읽었어요. 읽으면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너희 그대로 되리라.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만일에 내가 기도하고 내 배가 나았다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거짓말하자고 내 배를 고쳐주실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내가 이래 믿는 게 맞는가? 믿는 건 믿는 거지. 맞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맞는 말 하고 있는지 틀린 말인지. 믿는 건 믿는 거고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다.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믿으면 되겠네. 내가 믿는다고 믿으니 이게 실제 믿음 아니면 배만 터지잖아.
그런 염려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잘 그래 못하지요. 그냥 믿음. 그래서 내 마음에 에이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하지 말고 약국에 약 먹고 나을 걸. 너무 쉬운 말씀인데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조금 부담스러울 때 그걸 막 해치고 들어가서 결론을 얻어가지고 믿음으로 딱 들어서는 것보다 귀찮으니까 난 믿음 없으니까 그냥 막 이래 못해 하면 그쪽으로 많이 기울이지. 그죠? 정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이해갑니까? 근데 이런 일들 사고하면서 저처럼 부딪혀야 돼요. 저도 부담스럽고 어렵긴 해요. 그냥 뭐 물만 한 모금 마시라 그런 배 다 낚여주게 하면 너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보고 김치 먹으라는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내가 배가 안 아프면 김치를 먹는데 배가 아파서 김치를 못 먹고 있으니까 배가 나았다고 믿으면 김치를 먹어야 나았다고 믿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김치 먹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사고하고 해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 안에 성경 신앙생활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자꾸 한 번씩 부딪히고 사고하고 해가 그 한 번씩 넘어가면 믿음이 굉장히 자라요. 그 다음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독수리가 얻고 새끼를 떨어뜨리잖아. 그죠? 괜히 겁을 먹어서 독수리가 날개만 펴도 잘 안 떨어져요. 그죠? 보통 독수리 활강할 때 보면은 날개 가만히 안 있어. 그냥 떠다니잖아. 바람 맞아. 그죠? 이래 해도 떨어진다고 그렇게 하면 푹 떨어지거나 쇠뭉치 떨어지도 안 떨어져요. 독수리 겁을 먹어서 그렇지. 여러분 독수리 새끼라면 둥지 안에 있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 몇 번 떨어지면 부담스럽게 몇 번 떨어져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5번째 엄마 이번에 받지 말아봐 내 혼자 내가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다 되도록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요. 근데 사탄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주는데 그거 안 되고 될 건 해보고 알아야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 같아. 그런 바보 같은 신앙인들이 여기 여러 명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한 약속이에요. 몇 억, 몇 천만 원, 얼마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가치 있는 말씀인데 사탄이 너 믿음 없었잖아 하네 그만큼 못 본 척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그런 걸 부딪히게 하시는데 두려워 한 번씩 부딪혀봐요. 너무 재미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군대 제대할 때 통신훈련소 정문 나올 때 하나님을 세밀하게 경험했어요. 마지막 제가 제대할 때 어려운 일들이만 다 하나님이 정리해 줬어요. 저는 군대에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에서 제가 혼자 잡는데 그렇게 좋아요. 밤 10시에 취침 시간인데 10시 잠자기 일찍 하잖아요. 예배당 혼자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가놓고 예배당에 떠나가도록 꽉 월치르며 기도를 해요. 찬송만 실컷 불러 제끼고
그래 잠이 들어요.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제대할 때까지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관물을 받는 다 도둑같이 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인데 그것까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딱 제대 한 달 앞두고 우리 부대 군목이 왔어요. 이정섭 중이라고 군목인데요. 저보다 한 살 많은가 그래요. 박병장 식사 해시유 완전히 충청도. 전 그분 그 이정섭 목사님 참 저 가까웠어요. 성경 이야기도 많이 하고 참 좋았어요. 그분 육군 중이고 저는 병장이니까요. 그분 계급을 좀 위에 나이도 한 살 많고 군목이고. 어느 날 군목님이 저를 보고 박병장 관물 반납 해시유. 예, 목사님 다 잘 됐습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요. 2,300원, 2,500원 하여튼 돈을 줬어요. 이거 관물 반납 다 만나 쓰세요. 아니 목사님 괜찮으면 다 됐습니다. 받으라니까요. 괜찮습니다. 아니 받아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받으라니까요. 목사님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받았어요. 전 막 너무 궁금했어요. 부모님은 오후 5시에 퇴근하면 절대 부대에 오실 일이 없어요. 내 예배당에 관을 지르며 하나님 관물 받는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군목님이 밤에 오셔 내 기도를 들으셨나? 누가 내 기도를 듣고 이게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관물 받는 거 다 정리가 됐어요. 1968년 6월 8일 날 김진조 사건이 1월 21일 날 있고 그때 막 예비군 시작할 때인데 제가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저는 막 그런 기억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제대하고 난 뒤에 바로 어린이 전도팀 구성해가지고 여름 한 달 동안 5개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라고 많은 어린이가 구원받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집사님들이 구원받고 막 꿈 같은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69년 3월 달에) 김천으로 가서 그 여름에 20개의 25개 교회에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었어요. 전도팀 5팀을 만들어서. 그해 겨울에 진천감리교회, 산천생초교회, 성주 이곡교회 이런 교회 다니면서 제가 부흥 강사로 그때 사람들이 저보고 앞길이 창창하다 했어요. 24살, 5살 때 부흥 강사로 가서 수백 명 교인들 앞에서 복음을 일주일 전에 온 교회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데 꿈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이 뭐예요? 집회를 해서 많은 구원을 받는 거. 특히 장로교 같은 데 가면은 집회하면 거의 온 교인들이 다 구원받아요. 한 몇 명 놔둬. 그들이 막 감격해해요. 감사해요. 장로에 가면 막 저를 사위 삼으려는 사람이 많아서 애를 먹었어요.
농담가 됐습니다만 집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난했지만 내가 인생을 계획한 그 계획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한 계획을 딱 놓고 보면요, 내 계획은 너무 초라하고 유치하고 그런 거고요. 하나님 너무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길 수가 있었어요. 참 행복했어요. 진천감리교회 집회할 때 너무 보은장로교회 집회할 때, 산청생추교회 집회할 때, 그때는 막 이웃교가 다 모여들었어요. 이 복음을 막 전하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전부 죄인이라고 하다가 맞네, 의인이는 막 난리가 나요. 막 우는 사람, 막 기뻐한 사람, 막 아닌데 하고 막 신이 나요. 세상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행복, 기쁨, 감사. 여수의양원 교회에서 집회를 했을 때는 교회 성도들이 그때 한 800명쯤 되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성도들 말고 여수 순천 지방에 있는 목회자를 다 왔었어요. 그때가 제가 한 30살쯤 됐을 것 같아요. 손양원 목사님 밑에 있던 뭐 장로님들 다 집회를 마쳤는데 나 혼자들 전부 선물을 하나씩 가져왔는데, 나 혼자 저는 그런 거 있어요. 빈손 옷에 맛없어. 선물을 다 들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뒤에 추럭에 다 실어가지고 순천까지 와서, 순천에 그때 새로 나온 벤저 버스 큰 트렁크에 짐 잔뜩 갖다 놓고 대구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막 큰 잔치했어요. 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뻐하면 눈물이 흘고. 저는 제 생애에 그런 기쁨만큼 큰 기쁨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참 제 마음에 막 뜨겁고 감격스러웠어요. 조금 부담 때문에 큰 축복들을 다 잊고 살아요. 세상에 뭐 조금 즐거운 뭐 음식, 쾌락, 즐거움, 그거 우리가 주님께로 얻는 이 신앙 안에 얻는 이 기쁨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구원을 받고 울고 눈물겨워하고 감사해요. 도미니카에 시장님이 여기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시장님이 시의 예산 가지고 도미니카 청소년들에서 3년째 월드 캠프를 했어요. 시장님이 시에 있는 모든 목사님, 대표 목사님에게 캠프에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안 왔어요. 시장님이 대표 목사에 전화를 해서 왜 안 왔습니까? 한국에 온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박옥수가 이단이라 그래서 우리 안 왔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한국에서 박옥수 목사님 교회도 가보고 이야기 들으면 이단 아닙니다. 대표 목사님이 너무 난처한 것이 시작돼서 호텔에다가 47명의 대표 목사를 모았어요. 그리고 나를 초대했어요. 대표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박옥수 목사님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박 목사님 계신 여러분이 물어보시고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47명의 목사님 저를 삥 들어 안고 제가 앞에 섰어요. 한 목사님이 뭐 질문했어요. 대답했어요. 또 한 분이 또 질문 대답했어요. 세 번째 목사님 딱 일어나요. 박 목사님, 한국 선교사에게 듣기로 의하면 기쁜 소식 선교는 구원관에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구원관이 어떤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속에서 안 그래도 그 이야기하고 입이 막 간질간질 하는 기회를 주신다.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죄가 많고 악하고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의롭습니다. 처음엔 제가 막 의롭다는 목사님 죄 안 짓습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도둑질도 하고요. 나쁜 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입니까?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니까 의인이죠. 입을 탁 다물었어요. 하나님이 아멘! 47명이 전부 알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막 사진 찍자 그러고 울고 아버지라 그러고 그 목사님 그렇게 감격해서 47명의 목사님들이 막 생각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도미니카 가면 야셀 목사님 그 대표 목사님 교회 항상 주일 낮 예배에 저 와서 말씀 전하라 그래. 그리고 방송국에서 무료로 방송해 주고요. 한참 우리 그 연재했어요. 우리 방송.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해봐요. 두려워하지 말고. 해봐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역사를 해요. 발발 떨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사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부담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데 그게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 왜 우리한테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는 그날 아침에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배가 아픈데 이번 여름 행사에 갈 수 없으니까 배를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배를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하러 나왔어요. 그날 아침에 우리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제 안에 음식을 잔뜩 차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한쪽 가에 죽 조금 하고 간장하고 장조림, 김 내가 확 밀어내고 밥그릇 석 달만 처음 막 먹었어요.
된장, 김치. 제 아내가 음식을 한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찌려고 이러냐고 물어봐요. 내가 다 나았다. 걱정하지 마. 제 아내는 막 저한테 믿음 없다 소리 듣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무 소리도 못해요. 내가 분리할 때 그런 소리예요. 제 아내 아무 소리가 들어가는데 밥을 한 그릇 다 먹었어요. 김치 먹고 육개장 먹고 된장 먹고. 저는 밥을 빨리 먹어서 그냥 정신이 먹다 보면 딴 사람이 숟가락 뜨는 데서 밥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귀한 손님들하고 먹을 때는 조심하는데 나도 먹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밤 놔두고 반찬만 계속 주워 먹고 그래. 배가 불룩해가 나오고 그래요. 밥을 다 먹었는데 남들 아직 반도 안 됐는데 배가 아파졌어요. 배야. 견디를 써서 화장실에 갔어요. 죄송해요. 변기 위에 올라앉았어요. 설사가 쫙 장을 아이고 배야. 속에서 네가 믿음도 없으면서 그 배를 가지고 김치를 먹어 죽으려고 한다겠지. 막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마귀는 끝까지 여러분에게 안 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지고 계속 반격을 해야 돼. 다 나았어. 사탄아 물러가. 다 왔는데 배가 왜 아파? 나면 안 아파야지. 아픈데 그게 나은 거야, 나은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으면 배가 안 아파했는데 왜 배가 아프지? 나은 거 아니잖아. 응? 나은 거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나왔으면 배가 안 아파야 나은 거지. 배가 아픈 건 나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었으면 나았다고 돼 있어. 난 분명히 믿어서 나은 건데 이거 나은 거야 안 나은 거야 헷갈리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이 재밌는 게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우리 모두 죽었다. 예수님 눈엔 산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유도가 삼천 뒤에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땐 조용해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님 보시기에 나은 거지 우리 보시기에 나은 게 아닌데 예수님 보시기에 나은 것만 나은 거야. 근데 나왔으면 배가 안 아파야 나은 거잖아. 안 그래? 예수는 배가 아파도 나았다 하면 나은 거야. 그래서 아프지만 나았다. 이건 진짜 문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프지만 나았다고 말이 안 되는데 믿음의 세계는 다 돼요. 그때 처음으로 아프다고 해서 배가 안 나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이지요. 예. 안 아프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린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아프지만 나았다. 처음으로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이건 박옥수 목사가 한 얘기예요. 지나갔어요. 점심 한 그릇 다 먹고 김치 먹고 다 먹었어요. 또 화장실 설사 쫙쫙 했어요. 아프시면 또 나았다. 그날 저녁에 하얏트 호텔에 뷔페 식사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호텔에 뷔페 식당에 자주 못 가는데 그때는 딱 들어가면서 나 배가 아픈데 죽 좀 먹고 말아야지. 아니지 다 나았지. 마음껏 먹었어요. 호텔에 가서 뷔페 식당에 가서 어차피 안 먹으면 쏙 쓰리고 먹으면 배 아프고 그래도 기왕 먹고 배 아픈 게 낫지 뭐. 저는 어릴 때 음식 할 때 자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음식 흔한 시대 살아도 절대 음식 못 남기고 음식 못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배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접시 5개를 썼어요. 뭐 가득 이렇게 5개가 아니고 하여튼 배가 이거 하면서 그날 제 설사 안 했어요. 석 달도 미강에 딱 24시간 그 이튿 아침 잠자리 일어나서 배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 여름은 너무 신났어요. 배가 너무 튼튼해서. 그 지금도 위장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옛날엔 오렌지 주스를 못 마셔. 너무 쉬워서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무슨 게 있냐면 패션이라고 했어요. 아주 신과일인데. 저거 막 따가지고 컵에 먹어요. 막 꽉꽉 깨발씩 먹어요. 막 먹어요. 저는 늘 몸이 약했어요. 어제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과경 운동 싫어했는데 1999년도에 심장이 좋아지면서 폐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고 감사해요.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사고하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내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싸우다가 말씀이 딱 오늘 이겨서 믿음이 딱 생기면 놀랍게 나 같은 인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문혜진 자매가 몇 년째 걷질 못하고 있어요. 혜진이가 참 고맙고 혜진이 엄마가 참 고마웠어요. 가나에서 혜진이가 처음에 척추를 다쳐가지고 한편을 걷지 못한다고 하는데 모든 다 두려워했어요. 가족들이 뭐랄까. 혜진이 집에 찾아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내가 전화하겠다고. 문혜진 자매 어머니한테. 제가 일주일 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이 혜진이 집인지 몰라서 자기 딸이 아프리카에 단기 갔다는 얘기도 그 혜진인데 그 일주일 전에 그랬어요. 연락을 받았어요. 거기서 제일 빨리 오는 비행기가 아랍에미레이트인데 가나에서 두바이 한번 내리고 오는데 혜진이를 빨리 한국에 와서 수술하고 싶은 거예요. 척추 수술을. 아프리카에 수술하고 그래서 막 한국으로 이송해 와야 하는데 우리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에 막 사정사정을 했어요. 아프리카에 봉사하던 학생인데 도와달라고. 어제 앉을 수 있느냐고. 죄송합니다. 어제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느냐고. 단가에 가지고 복도라도 놓으면 안 됩니까? 항공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복도에 놓아서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규정을 벗어나 도울 수가 없습니다. 루퍼트 환자에 전화를 했어요. 루퍼트 환자 독일 비행기인데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오는 비행기인데 오늘하고 내일 태워주겠더라. 왜 내일이야 합니까? 독일에서 비행기 출발했는데 가기 전에 침대를 싣고 가야 한대요. 의자 14개를 떼내고 침대를 장착해야 하는데 그때 비행기 값은 그때 700불인데 14,000불 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안 되면 루프트 한자를 타야 하는데 여보세요? 혜진이 엄마세요? 예. 누구세요? 저 박옥수 목사님. 아, 예, 목사님. 혜진이 엄마 미안하지만 혜진이 사고가 생겼어요. 혜진이 난간에 떨어졌어요. 허리를 다쳤어요.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루프트한자에서 비행기를 안 태주고
죄송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비행기한테 루프트 한 잘 타고 내일 올라갔대요. 혜진이 엄마가 난 누군지 몰랐는데 목사님 저 대덕 수양관에 와 있는데요. 우리 자매님인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아무래도 저보다 목사님이 안 낫겠습니까? 목사님 알아서 모든 결정하십시오. 막 고마웠어요. 그래 이제 비행기 루프트 한 잘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게 됐는데 프랑크푸르트 권호선 목사님 전화해서 어디냐? 괴팅겐. 왜 괴팅겐에 가 있어? 프랑크푸르트에 있어요. 뭐요? 전도하러 왔다고. 당장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온 형제 자매를 모아요.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척추 수술을 제일 잘하는 병원을 찾아요. 앰뷸런스를 대기시켜요. 항공에. 바로 때려가 수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신기한 것이 그 병원이 세계에서 척추수술을 제일 잘하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여학생이 아가씨 척추수 한평생 척추수 뭐 걷지 못하고 그러면 자살한다고 막 실망하는데 문혜지가 얼마나 예쁜지 혜진이는 계속 기뻐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병원 소문이 나서 천사라고 해요. 천사. 병원비도 거의 안 받았어요. 1차로 등어에서 수술을 하고 가슴을 이제 전기톱으로 갈비뼈를 다 끊어내고 수술하고 다시 갈비뼈를 붙이는. 의사들은 좀 그런 얘기를 해도 그냥 보통 하는 게 아니고 막 잔인스럽게 해요. 그냥 가슴 좀 약간 갈비뼈 좀 약간 그러고 하니까 전기도 쭉 끊어내고 생각만 해도 혜진이 가슴을 전기톱으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으로 수술하고 난 뒤에 며칠 후에 다시 앞부분을 수술하는데 의사 갈비뼈 안 자르고 벌리고 그 사이로 수술했는데 의사 수술 끝내고 메이스를 놓으면서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만 남았습니다. 혜진이 엄마를 독일 병원에 보냈어요. 올 때 같이 오라고. 그래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도 혜진이 걷지 못하고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건은 신경이 안 통하면 다리가 바짝 말랐는데 한 번에 혜진이 다리를 만져봐요. 뚱뚱해요. 오늘 걸으려나 내일 걸으려나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신경이 한 번씩 통하기도 하는데 황효정 장로님은 혜진이 수영하는 거 보면 옛날엔 발이 거기서 따라냐 발이 움직이는 게 보인대요. 너무너무 좋아요. 매일 황효정 저런 것만 보고 좋아해가지고 얼굴이 늘 웃는 상이에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슬픔 속에서 혜진이는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래요. 혜진아 너 빨리 다리 나 시집 보내줄게 그래요. 멋진 신랑감 있어 빨리 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 강사도 하고 교회 와서 일도 하고 또 이제 손으로 운전하는 게 있대. 차가 브레이크 안 밟고 하는 거 이제 그 운전해서 사살 다니고. 혜진이만 막 너무 예뻐 보여. 웃고 그런 거 보면 한 번도 짜증 안 내고 또 혜진이 도와주는 휠체어 밀어주는 자매가 너무 고맙고. 왜 주님이 혜진이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처럼 위장이 아파지면 불가능한데도 여러분은 가능한 것만 믿지 말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속에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 속에 이루려 하기 때문에 저는 혜진이 걷는 거 아직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혜진이 기뻐하는 거 보면
너무 예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어려움을 당해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세상 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가는데 우리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이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 일할 걸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둘째를 돼지우리 속에 넣어가지고 뭘 했습니까? 생각할 기회를 많이 줬어요. 여러분 종종 그냥 눈앞에 즉흥 뛰어 떠오르는 일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생각 사탄이 주는지 뭔지 모르면서 그냥 그 생각만 끌려다니지 마세요. 내 속에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하나님 기뻐하신 건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맡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전혀 삶이 달라요. 전혀 삶이 달라요. 그 예수님 분명히 살아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즘 소망 가운데 삽니다. 잠비아 생각하면 소망이 넘치고 스와질랜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우간다 생각하면 좋고 인도 하이드라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서 살아 계시는데 일하는데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 아끼지 않은 우리 모든 위를 산 위에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네.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시고 계시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네. 이 영광스럽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안 도울 것 같은 생각에서 버리고 자기 인간을 가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정말 적막하고 어둡고 비참한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 마음이 아버지 집을 찾아가 아버지를 만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몸도 따라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는 임시 편한 것 같고 부담이 없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여기 있는 결과는 죽음이고 거기 가면 영광이 있고요. 거기 가는 건 처음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 같고 아버지가 나를 뭐라 하는지 뭐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거기는 음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옷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부담스러운 걸 피해서 거기 가지 못해. 그야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고 내 방법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다른 생각에 자기 교만하고 높은 마음 가지고 둘째 아들은 그냥 돼지우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기 생각 그랬지만 이제 자기 생각 버리고 부담스럽지만 아버지 집을 향해 가기로 시작했습니다. 주를 섬기는 건 부담스럽게 말입니다. 왜? 마귀가 부담스럽다고 자꾸 여러분 이렇게 깨우쳐 줘서 그래요. 거짓말로. 너무 복된 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면 부담스러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돼지우리 둘째 아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고 아버지 집에 갔어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 둘째 아들이 마음에 있던 대로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는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들 주일에 사랑하는데 그 이야기면 아버지 사랑을 무시하는 얘기 되니까. 갈 때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는 전혀 부담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필요 없으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그런 감당치 못하고 그 이야기까지는 했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이야기를 참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 갈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 할 필요 없고 아버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다음에 속으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왔을 텐데. 그랬을 거예요. 성경이 아름다운 건 세상 사면 잘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데 이 둘째 아들 교만하고 거만하고 아버지 무시하고 잘못했는데도 복을 주십니다. 아마 여기 잘하는 사람 복 받는 여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복 받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 많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잘해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은혜로 복을 받으세요. 충성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실해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는 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 은혜로 값없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 다 누리시고 힘있게 하나님을 섬겨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 가늠한 여자 세상 사람들도 꺼리는 사람들이지만 아버지는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죄 많았던 인간들 더러웠던 인간도 아버지 앞에가 은혜를 입고 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행위를 보지 말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는 이 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돼지우리에 사는 삶을 끝내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찬양하면서 아버지 영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주옵소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가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고 살찐 송아지 먹어 잔찬이를 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 안에서 복되게 누리고 담대하게 아버지를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쳤습니다.